에스더 10장 말씀을 배우고 다 배우고 난 뒤에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다. 이 왕은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장 구분을 먼저 하면요. 오늘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3절이 전부 답니다. 사실 이 한 장을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업적이 역사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는 오늘 제목처럼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무슨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사들이 3절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3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볼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짧은 3절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또 왕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됐습니다.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을 지금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 중에 업적이 뭐냐면 모르드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다지 능력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고요. 또 약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신하들을 많이 의지했잖아요. 모르드게 이전에는 누구를 의지했죠? 하만을 의지했죠. 자, 하만이 죽고 난 뒤에는 또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르드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이 더욱 빛났다. 즉 모르드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은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3절은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모르드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에 총리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오래전에 요셉이죠. 또 있으면 한 명 더. 누굴까요? 누구요? 다니엘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모르드게가 바사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남긴 업적도 위대한 업적이지만 나라의 어떤 규모를 보면요, 바사국이 훨씬 큽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시대의 총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총리된 사람들의 어떤 면모를 볼 때, 업적을 볼 때, 또 외형적으로 볼 때 가장 그 위대한 총리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창세기만 있다가 성경 뒤에 놓는 것은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요새만 알아. 조금 믿으면 좋으면 다니엘까지는 알아. 모르드게는 전혀 몰라요. 왜 이름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아, 이게 통하네요. 이거는 몰라. 이름이 모르드게라서 몰라, 사람들이.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 정도만 공부하다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 에스더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알지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큰 바사국의 아수에로 왕의 정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업적이 뭐냐?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운 것이 업적이 될 정도로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최고로 성공한 총리가 바로 모르드게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되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모르드게가 위대한 총리가 되었구나. 아수에르 왕의 업적 중에 모르드게를 세운 것이 업적이 될 정도로 모르드게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면 안 되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위대하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요, 인물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인물 배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 지금 제가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은근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멸절당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곧 도래하게 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성공하면요, 전부 다 시기의 대상이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은 막 질투해요. 나보다 잘 나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전부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세요.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워낙 백성들을 우리가 2절에 보아서 알듯이 사랑하고 또 유다인들에게 많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주었기 때문에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르드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워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터집을 잡고 이렇게 말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요 막 끙끙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막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뭐 이놈의 세상 하면서 한숨 쉬고 있으면요 참 답답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 정도는요 끄떡이 이겨낼 수 있는,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백성들의 이익, 유다인들을 안위하게 만들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안위를 허락해 주는, 선물로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요 제가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익을 도모하잖아요.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주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로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요, 오늘 제가 나홀로 예배 때 뭐라고 말씀했나요? 감사가 전부 다가 뭐가 되어버렸다? 교만이 되어버렸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오늘 메시지 저는요 제목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았다 생각해요.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엎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감사의 조건이 교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비판과 정죄 때문에 그 사람은 서임받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건 율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적인 설교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성도의 이익을 도모할 줄 아는 그릇이 되시기 바라고, 다른 성도들을 뭡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뭡니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모르드게처럼 계속 존경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제가 이 에소더서를 마치면서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어디에 넣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여기 넣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환경 탓을 잘해요. 또 반대로 사람 탓을 많이 해요. 자기가 무능력하면서 환경 탓해요. 자기가 그걸 못 이기면서 막 사람 탓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성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 환경이 안 좋다. 내 집안 배경이 안 좋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르드게 보세요. 처음에 누가 모르드게를 알아주었습니까? 하만도 모르드게를 우습게 봤습니다. 누가 모르드게를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만을 이겼냐? 어떻게 모르드게가 유다인 멸절이라는 엄청난 환경을 뒤엎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환경을 바꾸어 주었으며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주었느냐.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증거하고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00%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100%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요, 소콘이요, 이 축구 그 유니폼에요, 딱 대보는 거요. 핀 소콘이거든요. 핀 해놓고요, 러브 초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핀, 러브. 지 이름 이야기, 축구 살 때. 그러면서 지 등 번호가 몇 번이냐? 100번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초이를 100%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가서 초이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남편 유니폼만 바라봐도 행복하겠지. 소코는 초이를 100% 사랑한다는 이 던이 붙이고 있는 유니폼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작은 믿음만 초이에게 심어줘도 초이가 행복하다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큰 소리 하세요. 안 된다. 환경 때문에 막 끙끙거리고 사람 때문에 끙끙거리고 어떻게 그것을 뚫고 지나가겠어요? 모르드게는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끙끙거릴 시간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끙끙거릴 시간 어디 있냐고. 주님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30년을 예수 믿어도 끙끙거리니까 맨날 그 자리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끙끙끙끙거리면서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받은 응답도 없어요. 그야말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저희 그 나홀로 예배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한 설교 제목이 자꾸 넣어졌어요? 이 비정상적인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왕후를 쉽게 폐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아내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두 개보다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그 시간표에 읽었다는 거. 이 잠을 오지 않도록 누가 만들었겠으며,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하필 역대일기를 보다가 그것도 모르드게가 암살 사건을 고발한 것을, 그죠? 어떻게 보게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섭리가 진짜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야, 진짜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요,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있다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세요. 힘들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기도했어요.
지금요 죽음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제 뭐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때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딱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오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진짜 이 문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뛰어들겠다 라고 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르드게가 온전히 서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결국 믿음대로 된다. 결국 믿음대로 된다. 불신앙하면 불신앙한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신앙하면 신앙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결국은 믿음대로 된다. 어떤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휘말리고 꼬여서 그냥 스스로 그냥 감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뭐 하면 안 된다? 끙끙거리지 마라. 까짓것 이거 이길 수 있다. 까짓것 이 정도야 뭐.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건 못 이기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 비록 내가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 나는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끙끙거리는 거 없애버려 버려요. 나는 지금 가난하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내 미래는 캄캄하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한 명만 놓으면 돼요. 한 명만. 모르드게 같은 사람 한 명입니다. 에스더가 아닙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안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하다. 에스더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오늘 복습할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다는 못하겠고요. 다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딱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끙끙거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한다. 확신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한 명만 놓으면 된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모르드게를 새롭게 재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한 명이 우리 이기를 원합니다. 나 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